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먼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숨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 함께 나누었어요. 그의 신앙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못된 신앙이었던 것 기억하나요? 미가 이름의 뜻은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라는 멋진 신앙 고백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은을 거룩하게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듭니다. 미가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막이 아닌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그곳에 가족 수호신인 드라빔을 가져다 놓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맘대로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던지 지나가던 레위인 청년 하나를 붙잡아서 나이도 자격도 안 되는 이 청년을 돈을 주고 자기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말로는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어서 미가 이야기의 결론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 미가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 단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단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단지파는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미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땅에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열심히 싸워야 했던 상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남아있던 민족과 싸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밀려 쫓겨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단지파 사람들은 그 땅의 정복을 포기하고 아예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마치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이들이 여러 땅을 정탐하던 중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었던 이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들은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던 레위 청년의 목소리였는데요. 아마도 이 레위 청년은 예전에 먹고 살 곳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던 중 이 단지파 사람들의 땅에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레위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여기에 데려왔느냐? 여기에서 뭘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느냐? 그래서 레위 청년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줬어요. 미가라는 사람이 이러저러해서 나를 고용했고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말합니다. 5절입니다. 부디 하나님께 여쭈어 우리가 가는 여행이 잘 될 것인지 알려다오. 바로 이런 뜻이죠. 자기들이 살 곳을 찾아 다른 땅을 찾아 나서긴 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우리가 좋은 땅을 성공적으로 잘 찾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레위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평안히 가시오.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위 청년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일체 고민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한편 이 레위 청년의 말을 믿고요, 길을 떠난 이 정탐꾼들은 라이스라는 땅을 찾게 됩니다. 그 땅은요, 정말 좋은 땅이었고요, 아무 부족할 것이 없는 풍부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곳 주민들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습을 본 정탐꾼들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고했어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일어나 그들을 공격합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조용히 있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떠나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가서 보면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백성을 만날 것입니다. 땅은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에 세상에 부족할 게 없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 땅은 넓고 부족한 것이 없어 그곳 주민들은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땅을 발견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들의 말을 들은 단지파 사람들 600명은요 무장을 하고요, 이제 그 라이스 땅을 점령하려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는 그들에게 정탐꾼들은 또 한 가지 정보를 말해주는데요,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미가의 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들 집안에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알려준 것은 바로 미가의 집에 드라빔과 여러 신상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미가의 집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우상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불살라 버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황당하게도 이들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탐냈어요. 무장한 병사 600명이 우르르 미가의 개인 신당에 몰려가서 그곳에 있던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과 녹여 만든 신상을 챙겨서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이를 발견한 레위 청년은 깜짝 놀라서 무슨 짓이냐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주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들은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아니라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이 말에 레위 지파 청년의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2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요? 미가 개인의 제사장보다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더 높은 자리잖아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리잖아요. 레위 청년은요, 이들의 제안을 기뻐하며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이때 한순간에 자기의 신상과 제사장까지 빼앗긴 미가가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 사람들을 쫓아가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은 뻔뻔하게도 무슨 일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미가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을 데리고 가버렸으니 내게 무엇이 더 남아있겠느냐? 무슨 일이냐? 라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를 위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내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성질이 거친 사람들이 내게 가서 내 목숨과 내 가정의 목숨을 빼앗을지 모른다. 정말 무섭죠? 조용히 안 하면 우리 중에 성질 나쁜 사람들이 너희 집을 가만히 안 둘지도 몰라. 너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라. 미가는요, 이들의 협박에 그들이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체념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요, 단지파 사람들은 그 길로 라이스에 가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곳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요, 그 성읍을 불사릅니다. 단 사람들은 성읍을 다시 짓고 그곳에 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그들이 가져온 이 미가의 신상들을 세우고요, 그 신상들, 우상을 숭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이 단지파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입니까? 분명히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바로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에게 묻잖아요. 우리가 정탐하러 가는 이 길이 잘 될 것인지 하나님께 좀 물어다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 레위 청년의 잘못도 아주 큽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이 일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해준 것도 참 큰 문제예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그 땅에 남아있던 그 악한 민족들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고요,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 뜻대로 순종한 지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싸웠고요, 결국 그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어땠죠? 남아있던 이 민족들, 아모리 족속들이 너무나 강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전심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니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땅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말해요? 와, 이렇게 좋은 땅을 발견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또 어때요? 이렇게 풍부하고 좋은 땅의 주민들이 아모리 사람처럼 강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약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려는 뜻이 분명하구나. 말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요, 오히려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합리화해버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요, 행하지 않고 다른 뜻을 계속해서 구하는 자들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얻고요,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행하려 할 때마다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불편함과 찔림으로 경고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요, 결국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요, 진심으로 나의 뜻과 계획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어찌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 했는지요. 하나님, 저희 불순종한 마음을, 악한 마음을 이 시간 용서해 주세요. 이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계획과 감정을 다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오니 나의 모든 생각들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녀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오늘 기억하고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생각과 계획과 감정들을 다 내려놓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